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1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옵소.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에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 3절입니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밤사이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좋은 날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12여일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루하루 새해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더욱 세상에 이웃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못다한 감사도 회복하게 하옵소서. 미처 바쁘다 돌아보지 못한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못다한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절을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금요일 새벽은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곤고함을 아시는 주님, 성도와 그 가족들을 위해 진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고통과 두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임을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후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성전 기도 기둥에 이름을 붙여놓고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꿈을 향하여 오늘도 당당하게 주님 의지하며 달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촌과 개척교회에도 성탄의 기쁜 소식만큼 복되고 즐거운 소식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교회 주변에 잘 자라나서 값진 열매로 거두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한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기도 강청하옵나이다. 향기나는 편지를 이웃들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사 그 지경을 넓혀주시며 발로 밟는 모든 곳에서 형통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손길들과 찬양대로 교사로 예배와 안내위원으로 각 선교회의 임원으로 그리고 방송실에서 예배를 위해 긴장하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와 애씀을 좋은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자원하여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응하려는 성도의 수고와 애씀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그 아름다운 믿음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자자손손 이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지에 있는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가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모아 주님 뜻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머지않은 날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새 노래로 영광 돌리는 통일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베푸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확인하게 될 텐데요. 오늘 4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솔로몬 왕이 어디의 왕이 되었다고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거 왜 이런 말을 여기다 해놨을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지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굳이 여기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왜 하나님은 굳이 이 1절에다 이걸 기록해놓고 다음 말씀을 이어가시는 걸까? 따져보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죠. 누구의 왕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만 데려다 놓고 자기끼리만 통치했어요. 어느 시대가 그랬어요?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사사시대가 지방 분권적으로 그 지파의 사사, 그 지파의 우두머리, 방백들 그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적이지 않은 지방 분권적인 그 분위기가 사울 시대에도 여전히 왕은 있었지만 분위기는 사사시대였던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던 사울.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시작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그 지파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따로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가 나중에 합쳐지면서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러니까 그 시작부터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솔로몬 왕이 처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 뒤로도 르호보암 시절에 나눠지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가져가고 남유다의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그러니까 또 나누어져서 쭉 남북 시대로 넘어가는데 온전히 온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이 유일무이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 왕에게 있습니다. 다윗 왕. 그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성경은 놓치지 않고 그것에 주목하면서 쭉 성경을 써내려가게 하셨던 거예요. 솔로몬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애굽왕 바로를 의지했다고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네, 사랑했다고요. 그는 율법을 지켰다고요? 예, 지켰다고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율법도 지켰지만 그러나 그는 그 마음에 산당에 가서 자기 입맛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한다고 하는 저조차도 내 입맛대로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질서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간 거는 뒷전에 있어요. 다 내 입맛대로야. 내 식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감동하셔서 야,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나머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줄게, 이랬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 아래에서, 그 율법이죠. 그리고 성막이죠. 제사도 네 맘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성막에서 제사 법대로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바운드리 안에서 그 삶을 잘 살아나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시작하지 못했는데 꿈을 통하여서 크게 깨닫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그 언약궤 앞으로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한 이야기가 오늘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서서히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좀 느리고 누구는 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칙을 따라 그 질서를 따라서 일해 나가는 것이 오늘 4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2절 말씀 가보실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이제 사람들을 세우고 인선하여서 조직을 하는데 그 조직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자, 이 성경에 신하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은 서열이에요. 서열. 왕 다음에 서열 2위가 누구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냐면 제사장.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 다윗 옆에 서열 2위가 누구가 쓰는지를 앞에 가서 좀 보실까요? 사무엘하 8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자, 여기 왕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누구예요? 요압. 그는 직함이 뭐예요? 군사령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서열 2위예요. 이 시대에는. 왜요? 다윗 시대에는 노년이 될 때까지 전쟁이 끊어지질 않았거든요. 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나라의 그 국방을 안전하게 하지 않으면 백성들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다윗은 자연스럽게 2위 서열에 누구를 가지고 와야 되냐면 군사령관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다음 왕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 군사령관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시대로 오면 그 솔로몬의 2위에 누가 있다고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솔로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였느냐면 사람들을 분별하여서 최측근에 누구를 갖다 놓는지를 구별해내는 지혜였던 거예요. 공동체를 한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잘났어도 그가 혼자서 그것을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곁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 뭘로? 제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또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결해 나가는 사람, 그를 솔로몬이 최측근에 서열 이후에 두었다는 거예요. 3절로 가보실까요? 그 다음에 누구를 두었을까요? 서열 3위, 4위가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로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서열 3위가 누구예요? 서기관이에요. 서열 4위는요? 사관이에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하고 연결해요. 그 옆에 바로 서기관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읽어요. 사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관은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뭘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관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회개하다라는 뜻과 기억하다라는 두 단어로 해석이 가능한 건데, 회개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사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거리들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을 서기관 옆에다 같이 서열 4위로 세워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사장이 있고 그 옆에 서기관이 있고 사관이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을 솔로몬이 최측근에 두고 정치를 했다는, 왕의 역할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4절에 가면 그제서야 누가 나오느냐면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여호야다의 아들 부나야는 군사령관이요. 군사령관이 이제서야 나와요. 다윗은 군사령관을 최측근에 두고 그를 의지하고 그와 함께 정치를 해나갔다면, 솔로몬은 군사령관은 저 뒤에다 둬요. 국방이 중요하고 안전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솔로몬은 생각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겠다. 이 솔로몬의 모든 정치적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인선을 하고 조직을 하고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리더, 지도자. 여러분, 그 곁에 누가 있는가?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한 개인도 그 곁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 나가는 공동체, 인생,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오늘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인가 보니까 사람을 선별하여서 조직을 갖춰갈 줄 아는 지혜였던 거였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읽어 기억하게 하고 또 회개해야 할 것들을 낱낱이 아뢰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모든 장치를 다 갖추고 왕정을 펼쳐가니 그 나라가 튼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나라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없었던 그런 직함이 이제 5절부터 나오거든요. 5절 말씀 보시면 지방 관장의 두령, 이거는 전무후무했던 직함이. 근데 앞에도 아까 군사령관 다음에 제사장이 나왔었는데 여기 지방 관장의 두령 다음에 또 제사장이 나. 그러니까 왕 옆에만 제사장을 세웠던 게 아니라 솔로몬은 모든 중요한 부서의 장 옆에는 누구를 또 둬요? 제사장을 둬요. 그래서 야, 너 국방장관 할 때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제사장과 늘 기도하면서 해라. 여기 처음 만들어 놓은 지방 관장의 두령 곁에도 제사장을 또 세워놔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저 지방 말단의 한 관장, 면장, 이장까지도 그 옆에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뜻, 그 연결되어져 있는 그 고리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가도록 솔로몬이 조직을 해놓았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모든 부서에 장이 있어요. 위원회에 위원장이 있고. 여러분, 그 모든 일을 해 나갈 때에는 각 세워져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냐면 위임한 사람,
그 위임한 사람은 또 누구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모든 교회 공동체의 저 밑에 있는 각 선교회 한 회원 한까지도, 구역의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제사장과 그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 중심에 하나님, 그 하나님. 그것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성전이 세워져가는 또 중심 원리가 돼요. 내일부터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가 5장 6장 계속 보게 될 텐데, 그 원리는 이거예요. 이거 제사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솔로몬의 그 꿈 이야기를 꼭 거기에다가 삽입해 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 자체부터도 이제는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그 안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도가 덧입혀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와 말씀이 함께 움직여 나가는 인생, 함께 움직여 나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있지도 않았던 그런 명칭들, 직함들이 나올까요? 6절에 한번 가보시면 국내 대신, 이것도 전무후무했던 직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 태평성대 속에서 너무나 번창해 나가니까 저런 직함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너무 융성해 가니까, 번성해 가니까 저런 앞에 있지 않았던 그런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막 늘어나. 교회도 그렇죠. 성장해 가고 부흥해 가면 또 다른 부서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다른 부서가 만들어져야 돼. 그 부서들이 활발하게 움직여 나가면 교회가 탄탄해져 가는 거죠. 근데 그 일해 나가는 사람이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맛대로 막 한다면 오히려 커지면 커질수록 혼란스러워지죠. 더 질서가 무너지고 더 문제만 더 커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겠죠. 더 해나갈 때, 이렇게 작은 단위 있을 때 이 질서가 잡혀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을 뜻을 연결하는, 세워주신 그 사람들이 그 중심으로 모이고 있어 함께 해나가요. 함께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는 교회되어진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탄선물 상자를 잘 받았다고 저에게 문자를 주시고 카페에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올해엔 제가 지난 1년 동안 3번의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을 올려주신 분들 카드를 각 개인에게 축복의 메시지와 함께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했는가? 3장을 다 내신 분들은 보니까 제가 1년 364일 송구 영신 예배 때만 빼고는 매일 그 이름들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성도님 곁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당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한 제사장을 곁에 두고 일하게 한 그 뜻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1년에 3번 새벽 기도회 때 기도 제목 올려주신 것을 제가 하고 성탄절에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졌는지 스스로 확인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임마누엘. 이게 성탄절이거든요. 임마누엘. 제가 뭘 했다라고 공치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 그 신앙, 거기에 기도하는 제사장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성전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고 자자손손 이것이 이어지는가를 세상에게 알려줘야 돼요.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일과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함께 질서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삶이 이제 솔로몬이 이루어가는 태평성대의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분위기이고 문화이고 나라의 모습이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도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질서 아래에서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며 함께 할 때 주시는 평강의 복을 우리도 다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는 발인 예배를 치르며 장례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유가족들 각 사람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교회가 가서 큰 위로가 되고 모든 유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인생길을 걷는 역사가 발인 예배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발인 예배를 위해서 출발하는 시간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7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